오늘 스승의 주의를 좀 맞아서 예수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선생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제자된 자로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선생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에 그는 지금 왜 밖으로 나갔냐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려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한몫 챙기는 겁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처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만 해도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대부분의 제자들에게는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십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아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오른뺨 맞으면 빨리 파출소로 가야지 그거 뭐 여기도 때리라고 왼쪽 뺨을 돌려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자꾸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십니다. 일부러 피하십니다. 자, 이래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틀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겸손해서 인격적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진심이셨습니다. 진심. 결국 이분을 끝까지 따라갔다가는 내가 잘못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그만큼 또 증오하거나 원망하면서 실망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그 기대감이나 그것을 따라서 행동했던 그 많은 시간들에 대한 그 허탈함 때문에 그 기대 보상이 원망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좋은 소리를 좀 이렇게 선택해서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하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따라가는 것은 그렇다면 그가 따라가는 것은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스승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해주길 바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그 통큰통독 본문으로 본다면 열왕기상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하방하고 그 여호사밧이 길앗 나무 거기가 좀 빼앗긴 땅인데 거기서 다시 되찾으려고 의기투합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이례적으로 북왕국과 남왕국 왕이 만나서 같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돈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래도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좀 믿음이 있었죠.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 그래서 선지자에게 한번 좀 물어보고 하자. 하나님 뜻을 여쭤보자. 그랬더니 물어보나 마나 이제 그 북왕국 왕을 후회하는 선지자들은 괜찮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여호사밧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아닌 거죠. 그래서 혹시 다른 선지자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북왕국 왕이 하나 있긴 한데 걔는 나한테 꼭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들을 것도 없다. 아니야, 그래도 한번 꼭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러 갔는데, 그 미가의 손자를 부르러 갔는데, 부르러 간 사람이 그러는 거죠. 지금 다른 선지자들이 다 좋은 얘기 했으니까 당신도 좀 좋은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할 것이다.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같이 산에 흩어질 것이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거 뭐예요? 왕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러는 거죠. 내가 뭐라 그랬냐. 쟤는 꼭 나한테 저런 소리만 골라 한다고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뭐 그가 어떻게 듣든 간에 그게 기분 나쁘고 좋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결국은 그 왕은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애써 그것을 부인하면 결국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유혹은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그리고 적용하려고 하는 유혹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겉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제가 새겨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걸 업으로 먹고 살지 말라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 의무와 사명감은 분명히 있는데 설교하는 것을 업으로 먹고 살지 말라. 하나님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좀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 제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도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 한 편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아멘과 호응을 얻는 것은 그건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제 삶이 만약에 정말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다면 그건 요즘 표현하면 배신이죠. 그런 삶은 정말 초라하고 힘든 삶일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런 것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은 아니다 이거죠. 성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인이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신 참 스승이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참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선생님을 떠나는 제자라면 그건 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다가 그게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실패한 거죠.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나 한번 잘 보십시오. 언젠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에게서 그 자신들이 기대하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는데 너무 많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까만 해도 좀 많았었는데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약간 좀 허탄하시기도 하셨는지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야, 너희도 갈 거냐? 물어보실 때 그때 눈치 빠른 베드로가 말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듣기만 해도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그 얘기를 같이 듣는 제자들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은 참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있었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어촌마을에서 선주 그러면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출어 시기를 맞춰서 또 한번 잘하면 뭐 고기 많이 잡아오면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이 어쨌거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던 세리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의 삭개오가 예수님께 얘기할 때 사실 그가 뭐 누구 걸 훔치거나 뭐 토색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도 혹시 그런 거 했다면 한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시선이 혹시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재물을 취한 것으로 여긴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제가 그런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는 것은 진짜 4배를 갚겠다는 의지도 의지지만 사실 그는 그렇게 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선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좀 넉넉할수록 사람들은 그를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 실망했다면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진리가 주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그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에 왜 다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했을까요? 그들이 단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저는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그 순간도 그들은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찬물 끼얹으시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베드로. 그런데 당장에 이제 그 밤이 다 새기도 전에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 표현대로 검과 뭉치로 그걸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대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주를 믿는다,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입술의 고백만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고 또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다른 선택하지 않고 주님 붙잡기를 훈련하는, 그리고 또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임했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비록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를 인정하고 그리고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리, 주의 제자된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주를 믿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음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확실한 그 부활의 증인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맞바꾸지 않는, 죽음하고도 맞바꾸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퍼져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고 우리가 그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와 순교의 그 현장에서 그렇게 애썼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고맙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이 어쩌면 그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아까 말했던 뭐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가치관이 너무 다양하고 절대적인 것, 뭐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옛날에 그런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뭐 이게 말이 맞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은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걸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경험해가지고 맞아, 난 그러니까 안 돼,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그래서 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곁에 남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이렇게 만나서 만져보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이 더 귀하다. 잠깐 가끔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도마나 베드로나 이 사람보다 주님께 더 큰 칭찬받을 거다. 그 사람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같이 밥 먹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이러니까 아이 주님 왜 그러세요 막 이랬던, 그래서 그냥 주님께 죄송한 마음에 평생 그렇게 주님 따라갔어. 순교까지 했던 사람인데, 저는 주님이 야 네가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셨고요. 뭐 생선을 저한테 구워주시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야 만져봐 뭐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정말 주를 위해 살겠노라 이런 다짐이 생겼다면 주님 저 잘한 거 아닙니까? 저 언제 한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 한번 든 적이 있어요. 교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거 보면요, 이건 진짜 귀한 거예요. 예. 어떤 성도님 이렇게 헌금하는 거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는 게, 저는 솔직히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봤기 때문에 목사가 만약에 그거 헌금 제대로 안 하고 소위 말하면 11조 떼먹고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뭐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습관이 잘 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가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분들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진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 입에서 전달이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있는 거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잠깐 저를 사용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 안에서 진짜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이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약간 아쉽죠. 그래서 제가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곁에 끝까지 남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야 되죠. 하나 빠진 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부담스러운데 일부러 외면하지 마십시오. 잘 하셔야 됩니다.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계획을 가지고 나간 가룟 유다야 뭐 자기 길을 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 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올 때 그 사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붙잡혀 가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의 예수님이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꼭 하고 싶었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이 새 것이라는 건요, 보통 새 것이라고 하면 전에 없던 건, 전에 없던 진짜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뭐 꽃인데 예쁘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더 예뻐요. 이게 그거였네. 그리고 사연들을 듣고 보니까 이게 그 꽃이었구나 했을 때 다시 발견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헬라어에서 그런 걸 표현할 때요,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말할 때는 네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원래 있었는데 내가 이 의미를 다시 볼 때는 그거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할 때 이 새에서 이거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은 전에 없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있었어요.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사랑 얘기할 때 헤세드 이러잖아요. 그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예수님 명령하신 거면 서로 사랑하라 이래도 되는데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제 거 줘야 되지 다른 사람 거 가져다가 이렇게 주면 그거는 정상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런 실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말하자면 확실하게 주실 수 있는 거죠. 요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의 표본을 찾고 싶다면 역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주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라면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면 그게 주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니까 그들이 주의 제자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주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의 핵심이 사랑하라 라고 했으면 이 스승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더 주님 되게 하는 일들이죠.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사랑이 아니면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죄 많은 인생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행위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제자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의 사랑을 주저하게 하고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참된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더 굳게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도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데 혹시 사람에게서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주님이 하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 잘 믿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가 연약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 사랑의 본체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했다가도 한 몇 달 후에 우리 목사님 틀렸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건 저희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저도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참 스승 되신 주님 앞에 나가기까지 우리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실망하고 낙심했다고 해서 주의 제자된 성도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그 노력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십시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주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